예,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예배소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차 전도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19장에 있는 말씀은 제자들을 굳게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의 이름이 무언가를 이제 가르쳐주고 그러고 나서 또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1절에서 7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20절까지는 예배소에서 바울 선생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 증거를 해서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41절까지는 이제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은 고린도와 예배소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18장에서는 고린도의 사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또 괴롭히니까 이제 다시 이제 예배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아덴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철학자들을 만나 토론을 벌이고 나서 18장에 와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장에서 고린도의 사역을 하다가 여기서도 또 이제 괴롭히니까 19장에 예배소를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한 2년 정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소에서도 역시 떠나갑니다. 그래서 20장에서부터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아시아를 거쳐서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 체포되는 게 이제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부터는 장기간에 걸친 예배소의 사역이 1절에서 20절까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게도냐, 헬라 그 지역으로 가는 거가 20장 1절에서 2절이고요. 빌립보, 드로아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린 내용들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21장 이제 거기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예배소 사역을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이제 바울과 아볼로하고 같이 만나지는 못했는데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윗지방 다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못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요. 유대인이지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 출신답게 그 이름도 헬라식으로 유대인이지만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라는 이름은 원래 발음은 아폴론인데요. 올림포스의 12신 중에 하나로서 태양, 음악, 시, 의술 등을 감당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따르면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성경 지식에 해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지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지방에 있을 때 이제 같이 그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이 우리 교회 같으면 저한테 안수를 받거나 전에 있을 때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오거나 세례를 받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나는 아볼로에게요, 나는 누구의 게바에게요, 나는 바울에게요, 나는 그리스도에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와서 세례를 주신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 계파를 따라서
나는 그 목사님들 중에 난 아볼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누가 좋아.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 분열이 있었던 이유가 여러 목사님들이 그 지역에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 같이 이렇게 만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의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그 제자들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누구라고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만났어요. 만나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을 받았느냐 왜 물어봤을까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분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이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분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혹가다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런 질문들을 좀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의아한 거죠. 제자라고 하는데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니라. 바울 선생님이 그게 이제 의심이 가서 아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아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바울이 얘기했던 그 성령이 누구냐 하면은 요한이 얘기하던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한 그분이 누구냐? 곧 예수라. 그분을 믿어라.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서 그 말을 믿었어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15절, 16절 보니까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한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분이 소개했던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게 이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이제 세례를 주고 거기다 안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언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의 숫자가 한 12명쯤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가르쳤는데 가르침을 받고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르친 거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니까 어떤 사람은 듣고 믿고 어떤 사람은 즉시 그 자리에서 비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본인이 구하고 찾지 않으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 물어보고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깨달아지는 거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감나무에서 감이 저절로 떨어져서 내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즘 보니까 감들이 많이 익었더라고요. 근데 감나무 밑에 아무리 가서 누워 있어도 감이 안 들어와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묵상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알아지는 거지.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냐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게 비방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건 사실 못 믿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어져야 믿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굳어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비방하는데 거기서 싸우면서 계속 있지 않았어요. 회당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두란노 서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까 뭐 건물을 하나 얻었던가 아니면 새 집을 얻었던가 이렇게 이제 했겠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매일 말씀을 전합니다. 매일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매일 말씀을 전하는. 매일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는 매일 누군가가 이곳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듣는 사람이 없는데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이거저거 찾아보니까 아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에게 안수 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니, 이거를 지금도 원하고 구하면은 그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도 할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제한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보면은 가방끈이 기신 분이에요. 이제 지식이 많아서 지금 이미 성경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근데 성령님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예언도 임할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만약에 추구하고 따라간다면 그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런데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은 어떤 일인지는 몰라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굉장한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울이 매일 말씀을 전하고 바울의 손으로 하는 능력들이
나타나고 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 2년 동안에 예배소 사역을 통해서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루커스 계곡의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세워졌고 소아시아 지역의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여러 교회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이때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1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딱 해서 7교회만 지목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손으로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 그거는 나오진 않았어요. 어떤 권능을 행했는지 그거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아무튼 질병이 치유되고 그런 어떤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어떤 저쪽에 이제 그 분당 어떤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제가 그걸 요즘 간증을 안 듣는데 듣다 보니까 참 마음 아픈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전에 제가 한번 그분 어쩌다가 몇 년 전에 설교를 들었을 때 자기의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걸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태어날 때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갑자기 태어나면서 뭔가 애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환자실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있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약을 썼는데 그 약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이제 정신지체 몇 급이라고는 안 하는데 그쪽으로 이제 장애로 이제 그렇게 이제 판정을 받으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에는 많은 이런 내용들인데 고쳐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고쳐줘.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고쳐지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이제 고뇌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환경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제 그 장애아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 되게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느냐?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권면하면서 자기 아픔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뇌하면서 저는 마음은 아픈 건 맞는데 그분이 용기를 잃지 말아라. 그게 자기의 권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고 환경도 바뀌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자기 마음만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어떤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우리 아들이 군대 갑니다. 좀 힘들지 않은 곳에 갈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부탁하면은 자기가 뭐라 그랬느냐? 아니 권사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가면은 누군가 그 자리에 갈 사람이 못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 가든지 잘 이겨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되게 좋은 권면이더라고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에 눌리지 않고 잘 환경을 이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 아픈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내가 참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말을 했구나.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용기를 가져라. 그렇지, 용기를 가지는 건 맞긴 맞지. 근데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저는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름의 어떤 힘든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야, 너가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생각하니? 뭐 목회를 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남의 말이니까 그렇게 쉽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역사라고는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앞치마 일하면서 입었던 어떤 앞치마나 손수건을 환자한테 갖다 놓으면 그거 이제 그 병들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갔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다음 절부터 보면은 귀신이나 악기나 마귀가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있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를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이르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 말하되,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기는 너희에게서 떠나가라.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요즘 우리 참 이런 기도들 처음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왔을 때 사람들이 이 기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코로나는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게 능력이 있으면 떠나갔어야죠. 안 떠나갔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떠나갈지어다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요즘 처음에는 코로나 왔을 때는 그런 영상들이 엄청 뜨더니 요즘 코로나 떠나갈지어다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한 제사장이라는 건 아마 이 제사장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와서 여기에서 아마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마귀를 쫓아주고 악기를 쫓아주고 이런 어떤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귀신들이 귀신같이 그 상대방을 압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근데 넌 뭐야? 네가 날 알아? 한마디로 이거죠. 그러면서 그 악기 들린 사람이 이 스가의 아들 이제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러니까 좁혔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찌부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몸을 상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개망신을 당한 거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옛날에 저는 제 눈으로 실제로 봤었는데, 우리 그 파주에 있을 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이제 우리 남편이 담당하는 아마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가 귀신 들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별 이상한 짓을 다 하고 음란 쪽으로, 이제 그쪽에는 이제 미군 부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 아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가셔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넌 떠나가라. 그러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까불고 있는 그 지사님들 쭉 모여가지고 막 열심히 찬송을 하고 이제 저는 그게 마귀를 쫓는 건 줄 알았어요. 그때 처음 봤거든요. 막 예수 이름으로 막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 막 사람들이 방언으로 마귀 쫓는 기도를 하니까 꼴값들 떨고 있네. 꼴값들 떨고 있네. 시끄러! 그러더니 목사님이 와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까불고 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서로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다 기도하다 뻥쳐가지고 마귀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을 완전히 개망신을 준 거예요. 마귀들의 특징이 그 사람이 영적 상태를 아니까 아주 망신을 준 거예요. 그래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근데 바울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왜? 귀신이 인정한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귀신이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아는데 너 스게와의 아들 너네들은 뭐야? 이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뭐 까불고 있어 하면서 그냥 개망신을 준 거죠.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쫓아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은 5만이 지금 현재 돈으로 계산하면 약 한 8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책값이 이렇게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흥왕했다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힘있게 사람들에게 역사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이 흥왕하고 어떻게 하면 힘이 있을까? 이게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 말씀이 있는 사람들,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말씀의 통로가 되고 성령님의 통로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을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 더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은 그 아담의 신상을 만들어서 아마 파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신은 근동 지역에서 다산을 상징하는 모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담의 신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이 신상은 여러 개의 유방을 가진 여러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신상은 원래 운석이었는데 그 모습이 유방을 많이 가진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경배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신전은 예배소 북동쪽으로 약 2.4km 지점에 있는데 가로가 각각 120m가 되고요. 세로가 60m나 돼요. 가로 세로 120, 60m.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신전에 많은 신전 창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신전이 유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신전을 보러 오기도 하고,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들은 모조 은신상을 기념품이나 서원의 헌물 또는 호신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까지 이제 그런 마술도 하면서 이런 신상도 팔고 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이 아시아, 마게도니아 이쪽 지역에 엄청나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손으로 만든 거는 참신이 아니다. 이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 중심에는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들이야. 더메디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거는 이 신상 때문에 풍족하게 살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시아 전역에, 마게도니아, 에베소 전역에 이렇게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이 신상을 팔아먹을 수 없게 됐어. 우리의 영업에 지장이 있어.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담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예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니, 이거는 아마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신전에 그 실상이 더메디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신전이 그렇게 컸고 이 신을 믿는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그 고고학적 발굴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모두 32개소에서 아담이 숭배의 흔적이 있었다고 전해진답니다. 그럼 얼마나 이때 당시에 우상 숭배가 성행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다 예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이거는 아마 우상 숭배자들이 그 신을 위해서 찬양할 때 상투적으로 쓰는 어떤 그런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신전을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섬기면서, 이 신의 다산과 풍요의 신이니까 신을 섬기는 이유가 다 똑같아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신을 만들던,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연극장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래서 이때 노천극장인데요. 이 노천극장에는 약 24,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벌써 몇백 년 전에 24,000명 수용할 수 있는 그 연극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이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광우병 때도 광우병 하면 얼마나 매일같이 모여서 아이들 유모차 데리고 막 가가지고, 목적은 뭐예요? 실제로 그게 현상으로 나타난 건 하나도 없었는데 막 선동을 하니까 선동되어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죠. 사람들이 막 달려갔어요. 어디로 달려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려간지도 모르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막 달려가고 모였어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하니. 모인 무리가 불나나요. 그러니까 모이기는 모였어. 막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 어떤 사람 저런 말 하면서 엄청 시끄럽게 이제 된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라 하냐. 그들이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목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예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그러니까 열창을 한 거죠. 크다 아데미어 크다. 자기 신을 숭배하듯이 그런 형태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2시간 동안이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예베소 사람들아 예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더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굉장히 이성적인 답을 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네들끼리 혼자 흥분해가지고 크다 아데미어 막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선동이 쉽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에 자기의 조금만 자기의 뭔가 손해볼 것 같으면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 더메디우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막 선동을 하니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유도 없이 모여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 크다 아데미 신전 크다 아데미요. 그걸 2시간 동안 외치니까 여기 이제 서기장이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야 너희들 정신 차려. 이 사람들이 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신을 욕한 것도 아니고 신에 대해서 뭔가 말한 게 없는데 너네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고소를 해. 그러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 너희들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비방한 것도 아니고 죄목이 뭐야. 그런데 왜 떠들어. 한마디로 이거죠. 그러면서 너네들이 만약에 뭐 고발할 일 있으면 그냥 고발을 정식으로 해. 이렇게 모여서 떠들지 마. 한마디로 완전히 정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여기 만약에 바울이 들어갔으면 또 뭔가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때나 바울을 매를 때리게 하시고 아무 때나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고통도 겪고 고난도 겪고 힘든 일도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간 거죠.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배소에서 이제 매일 모여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말씀의 역사가 흥황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런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PC 좌파로부터 어떤 그런 젠더 이데올로기 같은 거 이러면서 나라를 해체하고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해체하고 이런 잘못된 사상을 빼는데 최소한 이 해체주의를 정상으로 만드는데 10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10년 걸리지 않고 이게 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이 민족의 죄악을 우리가 끌어안고 회개한다면 이게 좀 더 빨리 나라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이게 선동되어지는 거야. 사람이 얼마나 쉽게 선동되어지는가. 이유도 없이 막 모여가지고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모였는지는 모르면서 그냥 구호를 외친 거죠. 뭐예요? 크다 대매신. 그러면서 이제 모임이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에서는 예배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장수는 길지만은 내용은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하면은 이게 몇 달락을 끊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만드는데, 이거는 하나의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과정이고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들고 이제 지나간 삶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는 그 어떤 것을 덧붙이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따라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20장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이 어디서 다 기록을 했느냐? 이 사도행전을 지나간 흔적들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지나가고,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한 3주, 또 예배소 같은 경우는 한 3년, 예배소 교회 같은 데는, 그리고 갈라디아 같은 데는 이제 좀 지나가면서 세워놓고 다시 가서 살펴보고 다시 권면하고 편지 보내고, 이게 전체 사도행전과 그 역사서 서신서들의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